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은혜의 첫 출발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선하신 그 인도하심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말씀이 이 저번 주의 말씀부터 2주를 묵상했어요. 김치도 이게 묵고 그러면 되게 맛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 인생이 크게 변화받을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인생이 변화받아서 정말 승리하는 인생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잘 되기를 바라는가? 우리가 먼저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럼 이 변화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어디를 변화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한번 물어본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 오늘날의 이 죄로 만연한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최원수 집사님이 대표기도 할 때 이 구구절절 이 대표기도의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저에겐 정말 은혜였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묵상했던 모든 부분들을 거의 뚫는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의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뜻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뜻을 붙잡을 때 우리 인생이 변화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은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시라. 아멘.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지만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내 뜻대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의 뜻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할 때 아버지의 큰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첫 발자국을 내딛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한번 질문을 드릴 수 있죠.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줘요.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저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 이건 아주 이 귀에 아주 외울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많이 들었지만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듣는 사람은 많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악의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반대하는 세력, 영적인 악한 영의 세력, 그 세력이 장악하는 그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떤 세대예요? 오늘날 이 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유행이나 어떠한 관례나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 이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뽑자면 야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쫓아나온 약탈자 속임수라는 이름을 갖고 나온 그 야곱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태어나서 큰 마음에 한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한이냐? 내가 형보다 먼저 태어났어야 되는데. 라는 한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내가 지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내 형보다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자권인 이 장자의 축복도 내가 못 받았다. 이 욕심이 많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욕심이 많으니까 끝내는 이 세대가 욕심 많아서 성공하고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부의 축적을 통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야 되고 뭔가 좋은 어떠한 스펙을 가져야 되고 뭔가 내 밑에 누군가를 많이 둬야 내가 인생에 안정감을 두는 그러한 세대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야곱은요, 그 마음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끝내는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끝내는 그 장자권을 얻게 됐어요.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얻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 이 세대를 본받고 우리가 잘 되길 원하고 정말 부유하게 살면서 좀 뭔가 이렇게 그런 거 뭐 나쁘진 않잖아요. 뭐 그런 거 꿈꾸면서 살아가는 게 그러면 뭔가 행복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아서 뭔가 잘 돼서 내가 잘 됐어요. 그럼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잖아요. 손에 돈이 쥐어졌으면 좀 만족이 되고 이제 행복을 누리고 또 베푸는 삶도 해야 되는데,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장자권을 얻는 순간 어떻게 돼요? 큰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왜요?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니까 끝내는 야곱의 인생이 도망자의 신세가 돼버렸어요.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고 쫓기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요,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면요, 뭔가 쫓기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뭔가 쫓겨요. 근데 돌아보면요, 그렇게 쫓길 만한 상황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은 뭔가로부터 쫓기고 있어요. 누가 뒤돌아보면 나를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뭔가로부터 나는 계속 쫓김을 받고 잠도 못 이루면서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이 세대를 본받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야곱은요, 도망자 신세가 돼서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청했는데 잠 속에서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사닥다리를 하나 보내주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런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들어보세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도망자 신세가 된 야곱은 이 말씀을 들으면 기뻐지고 평안이 넘치고 정말 힘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과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자 이제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에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서원기도를 들어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의 말씀 들으니까 감동돼서 정말 놀라운 고백을 했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서원기도를 이렇게 듣고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야곱은요 조건부라는 거예요. 뭐요? 나를 지키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죠. 야곱은요, 하나님의 그 축복된 말씀을 들었는데도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세대에 본받는 그 모습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안위와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이 먼저가 됐다는 겁니다. 이걸 해줘야 내가 이걸 하겠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때로는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풀어주세요. 그럼 제가 쭉쭉 나갈 것 같아요. 오늘 최은수 일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재정이 뭐 이렇게 없을지라도 그 어린 차세대를 향한 그 꿈이 꺾이지 않게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최근에 들어서 제가 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 교회는요, 개척하고 나서 이상하게 작년에 이렇게 먼저 모이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아이들이 먼저 많이 오고 작년도 이렇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이 사실 고민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 갖고 사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도 어떻게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재정을 풀어주시면 좀 마음껏 우리 아이들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좀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게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도.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 어떠한 기도도 기뻐하는 기도가 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보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의 의지하고 붙잡는 기도를 원하지 않았을까? 할렐루야. 어떤 재정으로 인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그 아이들을 붙들었을 때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있지 않을까? 할렐루야. 그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문제는 어떠세요? 그 문제를 풀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혹시 기도하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린 기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본받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이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갈 때 내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얻어도 평안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 곡을 하나 줬는데, 이 곡은 이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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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다시 불러볼까요? 평안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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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쫓기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의 마음을 주장케 하시고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늘의 평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인생, 성공하는 인생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분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마음에 품은 모든 것은 가져야만 했어요. 왜요? 자기가 성공해야 되고 누려야 되고 자기가 이 뭔가를 가져야지만이 뭔가 평안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 에서를 속여서라도 장자권을 얻으니까요. 또 라반의 그 삼촌의 라반의 집에 자기가 마음먹으니까 사랑하는 여인도 얻게 됐죠. 그 일을 하면서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계획과 모든 것에서 큰 부자가 됐어요. 당대 큰 부자가 됐습니다. 야곱은요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다 얻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평안이 없었어요. 왜요? 형 에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요? 야곱은요 자기가 마음대로 다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마음대로 안 되는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형이었어요. 아무리 계획대로 하고 아무리 자기의 그 방법대로 해도 형에서의 마음은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끝내는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가장 큰 근심과 두려움은 뭡니까? 형이었어요. 형이 과연 나에게 어떤 반응이 있을까 늘 두려워하면서 큰 무거운 짐을 살아갔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어떤 거는 내 마음대로 다 돼요. 근데 희한하게 그것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있어요.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그것만은 희한하게 내 마음대로 안 돼. 야곱도 그랬던 거예요. 야곱도. 근데 그 야곱이요 그 마음대로 안 된 그 한 부분의 그 형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알아봤더니 갑자기 형이 에서가
군대 400명을 몰아서 자기에게 죽이겠다고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야, 큰일 났다. 그러니까요, 야곱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어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게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정말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 부분이 다쳐가지고 안 되면 내가 막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한 부분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단계에 야곱의 단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자기가 마음 먹으면요 다 얻었잖아요. 근데 자기의 마음대로 안 되니까 힘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7절 말씀에 야곱의 마음의 심 상태를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나와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답답하고 심히 두렵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사람의 반응이 이래요. 어떤 한 부분이 막히면 막 답답한 거예요. 저도요 개척하고 나서 저에겐 이런 모습 없었을까요? 목사로서? 아니요. 수없이 반복됩니다. 저한테도. 일을 하다 보면요 이게 잘 안 되면 그게 답답해서 탁 막힐 때도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근심 있고 두려움이 다가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한 부분, 마음에 걸려서 심히 답답하고 괴로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어떤 다른 분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들어야 된다.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한 나머지 어떻게 해요? 마음에 다시 인간적인 수수와 방법을 사용해요. 형 에서가 쫓아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수많은 자기의 재물과 재산을 두 쪽으로 딱 나누어 버립니다. 그리고요 첫 번째 이렇게 무리를 멀찌감치 먼저 앞장 세워요.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서 두 번째 무리에 있는 거예요. 왜 재산을 반으로 나눴죠? 형 에서가 쫓아와서 자기를 붙잡지 못하게 절반 정도는 형이 뺏어가도 되니까 절반 정도의 재산과 생명은 구하겠다라는 인간적인 방법이 그 마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문제였던 거죠. 우리 인생도 이런 비슷한 걸로 얼마나 많이 막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다 마음을 품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안하게 안 내버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니까 이 두려움 속에서 형에서의 눈치를 보고 쫓기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신약에 보면 이 비슷한 인물이 한 명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의 비유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저에게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럼 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너 나를 쫓아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의 반응은 어떻게 됐어요? 부자 청년은 이렇게 반응했어요. 마태복음서 19장 22절 말씀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근심하였다. 야곱도 재물 때문에 근심한 거예요. 뺏기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다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진짜는 재물에 있었던 거예요. 재물에. 우리도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게 이런 부분을 열어주면 무엇인가 할 수 있고 이런 걸 좀 헌신하고 싶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때 있잖아요. 근데 진짜는요 그런 분들 열어줘서요 진짜 헌신 잘 안 하더라고요. 헌신하는 분들이 없는 중에도 오늘 최은수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계속 같이 스타일을 갑니다. 없는 중에 하더라고요. 없는 중에 없어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드리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는 거죠. 마음의 중심. 이제 그래서 야곱은요 그런 방법을 써도 안 되니까 마지막 남은 방법이 뭐예요? 그렇게 자신의 방법과 계획을 짜도 두려움이 쫓겨지지 않으니까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면 기도해야겠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해야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거룩한 마음입니까? 야곱도 그런 방법 안 하니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9절 말씀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이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쫓겨갈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야곱이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야곱은요 이 기도가 멈춘 다음에 또다시 자기의 마음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잘 되려면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다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야곱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내가 형을 위해서 재물을 조금 줘서 그런가 보다. 더 많이 줘야겠다. 그러면 형 에서의 마음이 바뀌겠구나. 그냥 물질적인 걸로 뭔가를 방법을 이렇게 극복하려고 그러고 모면하려고 그러는 그런 모습이 늘 야곱의 마음속에 중심 속에 있었던 거예요. 늘 물질로 사람을 살려고 그러고 물질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고 물질을 통해 자기가 행복해지려는 마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3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라고 얘기해요. 예물을 택하니. 이거는요 기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대로 택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자기의 방법대로 또 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금요 차례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말씀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합니다. 막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기 교회 문만 나가면 푹 쳐져버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면 이 자리에서 고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모습이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달라지면 지금 기도한 대로 모습이 그대로 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또 그 인생 가운데 넘치고 변화시켜 주는데 기도는 교회에서 하고 나가면 또 달라지고 이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 입장에서도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문제는 야곱의 그 마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부분은 다른 데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제 쉬운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라. 근데 마음이 새로워진다고 원해도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죠. 힘든 겁니다. 왜요? 마음이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내 굳어진 마음과 내 완악한 마음과 세상으로 치우친 마음을 깨트려주고 이걸 세워줘야만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면 나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답이. 내 마음이 변화받으려면 주 성령 앞에 다 내어맡기면서 주님 나의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노력해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성령이 있으니까 그 완악했던 마음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다라는 거죠. 사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속에 마음대로 안 되는 그 문제들을 다 해결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 복종이라는 뜻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명령이나 의사 또는 규칙 따위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따른다라는 게 복종이래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순종보다 위에가 복종이래요. 순종은 자기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복종은 그냥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대로 안 되는 큰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다. 근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통해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두려웠던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 이르렀어요. 반대편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그 군인을 했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대립되는 그 순간에 야곱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야복강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씨름을 해요. 근데 어떤 씨름을 하는가? 하나님께 받는 그 축복을 받지 않고선 나는 절대로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천사를 붙잡고 기도할 때 정말 자기를 놔달라고 해도 자기는 못 논대려는 거예요. 왜요? 이제 내 방법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 문제가 지금 형 에서의 문제는 내 방법과 내 지식과 내 모든 재물을 해도 이건 안 되는 문제고, 오직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나 우리 모든 삶 속에서도 크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이제 내 방법대로 안 돼요. 이거는 내 지식으로 되지 않아요. 내 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방법에 대한 축복을 구했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던 거였어요. 그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전사와 씨름을 하면서 환도뼈를 딱 맞아 장애인이 됐는데도 그 아픔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축복을 구했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거예요. 도무지 물러설 수 없다.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 물러설 데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면서 돌파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돌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돌파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그 씨름을 통하여 자신의 방법과 세상 이 시대를 본받아 살아가는 마음들을 다 깨부시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해야지만이 내가 갖고 있는 그 큰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회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이 태생일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을 야복강가로 끌고 왔던 거였어요. 그래서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며 환도뼈를 맞는 그 모든 모습도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죠. 왜요? 왜 그 아픔을 왜 그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 아픔이 있어야지만이 자기의 모든 것을 깨부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픔과 괴로움과 근심과 두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근심과 두려움과 아픔들은 왜 나에게 있을까? 그 또한 마찬가지죠. 그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찰되고 일어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과 29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드디어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눈물 안 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큰 아픔과 슬픔과 문제들이 해결받으면 기쁨의 눈물 안 나겠어요? 눈물 좀 흘려. 야곱의 일이라고 눈물 안 흘리십니까? 저는 이 말씀의 이 상황을 머리로 떠올리고 마음을 그렸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러한 역사적인 회복의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마음과 내가 갖고 있었던 고집들을 완전히 깨부셔야지만이, 정말 환돌뼈를 맞는 아픔이 있을 때 참고 이겨내는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정말 내 모든 고집들을 깨부시는 작업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고집을 좀 꺾으세요. 고집을 꺾으세요. 고집을 꺾으셔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을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에.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그게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느니라. 끝내는 야곱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문제가 해결받고 생명이 보존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요,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말씀에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근데 과연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을까요? 아니죠. 자기의 고집이 깨졌고 자기의 방법을 무너뜨렸고 자기가 방법을 세대를 본받는 모든 모습들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지게 된 것이죠. 철저하게 지게 된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겼다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의 손을 드는 그 백성의 손을 하나님은 승리의 손으로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신앙생활이나 모든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의 손을 드십시오. 온전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방법만을 저에게 허락해달라고. 내가 정말 복종하며 살겠다고.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을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의 방법대로 도무지 안 됐던 문제가 아주 쉽게, 너무 쉽게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창세기 33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에서 형이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두려워했던 형이 막 먼저 달려와가지고 내 동생아, 내 동생아 하면서 울면서 맞이해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의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